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이런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 2주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7주년의 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것만 기억하고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골라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핵심의 기초이고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예요.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세상 속에서 흔히 말하는 계모임 이런 거에 불과하겠죠. 동창 모임 이런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모임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근본 바탕에 사랑을 깔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생각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찌 전도할 수 있겠으며, 그 영혼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겠으며,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역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이 사랑은 믿음의 성장을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종종 하는 말씀이 있으시지요. 아이고, 믿음이 성장하셨네요. 신앙이 좀 깊어지셨네요. 성령 충만해지셨네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 10주간 저와 1:1 양육을 받고 27주간 교리대학을 수료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구제와 봉사와 섬김이 더욱더 늘어났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이 충분히 더 깊어지고 풍성히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속에 예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신앙이 성숙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그냥 의무감이나 습관이나 혹은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성숙은 내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가에 달려져 있어요. 믿음의 성숙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광적으로 기도하고 불같이 찬송하면서 누구보다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갖춘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취미가 되어선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취미는 보십시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하다가 실증나면 금방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분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나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 것 같았으면 나 진작 신앙생활 안 했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모습만 본다면 힘들고 어려워서 금방 포기해버리고 말겠지만, 우린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의대를 바라보시게 된다면 우리 그것을 기꺼이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다시 예전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심령이 식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무슨 말 하셨습니까? 건강은 어떠니? 밥은 먹고 다니니? 이런 소소하고 시시콜콜한 일상 묻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 물으시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셨어요. 이 질문을 무려 3번 반복하십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육체의 병이 들어서도 그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피게 될 요한의 편지 역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그분의 심장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도 요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현장에 있었던 요한이 당시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자인 것을 보게 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토록 대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사실,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려야 될 타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진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점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고백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났나? 내가 주님을 믿고는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올 수 있겠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니? 그런 의심, 의문 가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방금 고백하셨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 왜 드릴까요? 왜 이 고백을 점검해야 될까요? 이 일은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육체만 강건하고 부유해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살피는 주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이 표현 무슨 의미겠습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완료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시제. 태어나게 한다, 존재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과거 한 번만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태어났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혈통과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났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뭡니까? 아니 예수님,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또 3장 5절의 말씀 두 번에 걸쳐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시죠.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거듭난다 라는 말, 그리고 5절에 보면 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죠.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지만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길어봤자 100년 남짓한 삶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즉 육체만으로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 이 몸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이 육신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몸도 언젠가는 원재료인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끝이 있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죽음이라고 말을 하죠.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술과 의학이 발전을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을 더 늘리거나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죠.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주는 생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그분을 온전히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럽니다. 6장에서 보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고 계세요. 그럼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요한도 동일한 본문인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고 환경에 눌리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자.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고 확신 있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 가족을 포함이에요. 우리의 가족, 이웃, 형제들을 포함해서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랑을 낳기 때문이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이 주신 계명을 목숨처럼 따르고 지킨다는 것이지요. 자, 3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죠. 여기서 계명이란 말은 명령이란 말인데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그런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굳이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랑이란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그 사랑을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인다면 이 얼마나 볼성사납고 위선적이겠습니까? 그 모습이 눈에 훤히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 또한 함께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귀찮아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다가는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아이들의 표현을 좀 빌리면 왕따 당하기 십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인 저 역시도 1년 365일 할렐루야 외치며 살고 싶지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살아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바꿔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부조리와 불합리한 것에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눈 감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고 남들에게 좋은 동료, 상사,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대적하면서 끊어내다 보면 세상 공동체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대적하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들로부터 한마디 듣죠.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단호히 단언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거운 게 아니랍니다. 자, 뭐가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인데요. 자녀들 중에서 누군가가 열이 나고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죠?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면서 물수건을 갖고 와서 몸을 닦아주기도 하고 또 시간에 맞춰서 해열제를 먹이기도 하죠. 부모님은 산잠을 자면서 수시로 물을 먹이기도 하고 열을 체크합니다. 분명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의 모든 일정이 꼬일 만큼 몸도 고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저 이것을 객관적으로만 보면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부모님이 그걸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불평하고 자기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다며 짜증을 내십니까?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기 다른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수고를 통해서 내가 가진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죠. 저는 이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기쁨의 통로가 됨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날마다 내 곁에서 멀리 있어 보세요. 멀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생소하고 낯섭니다. 생소하고 낯설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맴돌고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내 생각과 세상의 소리만 가득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부딪히니까요. 하나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데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는 곤혹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거를 왜 나한테 말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낯설고 어렵고 생소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부딪혀보고 이겨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표현들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 입과 마음에 둘 수 있겠습니까? 굳이 방법론을 찾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럼 세 번째 연결됩니다. 이 사랑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랑을 낳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낳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낳는, 그러니까 결과물이죠, 결과물. 이 낳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저절로 흘러넘치지 않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 낳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 본 사람은 사랑받을 줄도 줄 줄도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정작 그분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도 체험도 없다면 어찌 그 사랑의 맛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음식도 먹어본 자가 맛을 알잖아요. 그 맛을 아니까 그 맛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행도요, 가본 사람이 어디가 좋은지 말해줄 수 있잖아요. 위로부터 받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면 우린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셔야 됩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무려 14년 동안 혹사를 당해요. 엄청난 혹사를 당합니다. 뭐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저 그냥 노예처럼 일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참고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원인이 나와요. 원인. 그 원인이 뭘까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말씀합니다.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힘이에요. 외삼촌의 속임수로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맡게 된 후에도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또다시 7년을 더 버텨냅니다. 도합 14년을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면 힘든 것도 못 느낍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짐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편지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찬양으로 그 사랑을 노래할 때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체험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 구호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에요, 명령.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내 곁에 있는 가족들과 매주 얼굴을 마주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가까울수록 사랑의 표현이 좀 어색하지요.
인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내 약점과 허물을 다 알기 때문이고 또 너무나 익숙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익숙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훈련장으로 허락하신 장소는 두 군데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군데예요. 가정과 교회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을 드러내며 실천하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것도 연습이에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말씀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내 마음과 감정을 그냥 막 쏟아내기보다는 이 혈기를 죽이고 받은 은혜 드러내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관계가 한결 가까워지고 편안해질 겁니다. 늘 내 말만 앞세워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꺾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한 발 물러나는 것이죠. 듣는 위치로 가는 겁니다. 듣는 위치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듣는 게 잘 안 돼요. 듣는 게 안 됩니다. 일단 말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말부터 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제일 위치에 이 견고한 위치, 중요한 위치는요, 듣는 위치예요. 듣는 위치. 잘 들으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계속 말하고 싶어져요. 계속 말하고 싶어집니다. 듣는 위치로 가셔야 돼요. 듣는 위치로.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함을 보완하고 채워주는 사랑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사랑도 일방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짝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주고받고 해야죠. 내 손만 펼치면 뭐 합니까? 상대방이 잡아주지도 않는 거를. 내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뭐 합니까? 상대방에 돌아오는 것은 그래? 이 말 한마디면 뭐 합니까? 내가 사랑한다 말을 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옳은 것 아닙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이런 작은 결단과 변화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그 결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1번으로 나왔던 말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한 것. 이게 첫 번째,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증명하고 낳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골방으로 가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채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채워진 사랑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나의 가장 가까운 형제와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을 낳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랑을 잇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